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의 표적 중에 그 제일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즐겨 찾았던 집이 바로 이 세 남매의 집이에요. 마치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식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세 남매의 집에 가셔서 안식도 취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향하여 대단히 이상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지금 이 부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중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본래 사랑했다, 이 말은 지금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세 남매를 향한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 남매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인간의 도리, 인간의 정에 맞는 겁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이 달려가셔야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정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은 그 나사로를 찾아가셔야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급기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늦게 가신 거죠?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대단히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치료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생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 안으로 자기 자신을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대단히 놀랍죠. 주님 자신이 한 인격이신 그분이 부활이십니다. 한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라.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넣으심으로써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고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개선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개선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분 자신을 생명과 부활로서 우리들 안으로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생명과 부활로서 우리 안으로 넣으실 수 있게 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님은 우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과 부활로 넣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새 창조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표적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님의 부활을 하신 그 사건과 대단히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읽는다면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두 사건 다 여인들의 애통함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무덤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애통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 운다는 말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 다 똑같이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들의 비통함을 가진 애통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이 나사로의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무덤도 뭐로 막혀 있어요? 돌로 막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나사로의 시신 그 얼굴을 수건으로 쌌다고, 그렇게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것이죠. 똑같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머리도 수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부활, 다시 살리시는 이적 중에 이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 시간적인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흘 지나고 나흘째 부활한 거고, 예수님은 사흘째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나사로의 부활이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이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천당 가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가진 존재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담배 폈는데 오늘은 내가 담배 안 핍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거짓말도 잘하고 대단히 악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그걸 많이 줄였다고,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늘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것은 천당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당 가면 거기는 모든 실제적인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는 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과 부활로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당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로서 우리들 안으로 넣으시고, 우리들 모두가 부활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의 놀라운 기도를 거기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기도문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얼마나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이렇게 힘이 큰 능력이 베풀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베풀어졌다는 이 말,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건져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베풀어졌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into 정도 되는 것이죠. 무엇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고 하니 이 말은 어떤 것이 그 안으로 침투되는 것을, 그런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할 때 베풀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으로 그 힘이 큰 능력이 실제로 침투된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같은 힘이 큰 능력이 이미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으로,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져 있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침투되고 우리 안으로 전달된 이 힘이 큰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으로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달되시고 우리 안에 침투되셨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실제로 침투되어져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살고 이 부활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살지 않을,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생명은 삶을 위한 거예요. 살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침투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공격을 심지어 사망의 공격까지도 견디고 생명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침투하셨으므로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부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이 마치 사망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좋은 겁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보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틀려도 너무 틀려요.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데 이분은 창문을 꼭 닫고 자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를 공격하는 사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갈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망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까요? 아니,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길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으로 침투되신,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고 전달되신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를 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이들을 찾아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런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누이 여동생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것이 28절과 29절에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마르다가 소식을 전해줬네요. 마리아에게 가서 야, 선생님이 오셨어. 그리고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기 오셔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오셔서라고 해석됐습니다만 이거는 참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손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현존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손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현존하신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과 부활로서 침투해 계시고 오늘 우리들 안에 생명과 부활로서 현존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사실은 우리 안으로 생명과 부활로서 침투되어 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여 계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 마리아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여기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가서.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요, 이거는 옳은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한 겁니다. 범죄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정당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은 주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그걸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감히 이 마리아는 극도로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발로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극도로 주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며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극도로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현존하여 침투하여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는, 극도로 주의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옳은 거니까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의하지 않아요. 주님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러나 그 주님의 결정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옳으니까, 이거는 선하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할 때, 나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 안에 계신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그분을 극도로 주의하고 그분을 극도로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길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 판단입니까? 내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34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주님이 뭐라고요? 그를 어디 두었지?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일할 것이며 이제는 내가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극도로 주님을 주의할 때 그분을 진실로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을 경외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너를 침범하는 사망의 고통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가장 좋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일일이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시시콜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이 많아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교통 속에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마디면 족한 것이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과 부활로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하고 경외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주님과 기도함으로 교통함으로써 이렇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